사도행전은 바울 사도의 전도행전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의 활동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부분은 바울 사도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마지막 3번째 전도 여행의 종결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이제는 고스, 로도, 바다라라는 그 지역을 거쳐서 드디어 베니게의 두로에 도착하는 과정을 오늘 사도행전 21장 초두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로에 도착하여 그 일행과 함께 잠시 1주간 정도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타고 가던 배에 물건을 그곳에 내리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약 일주일 동안 두로에 머물게 되면서 두로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라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비록 험하고 위험하고 또는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길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로를 이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그 배가 둘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가이사라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한동안 머무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던 말씀 내용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몇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를 섬겼던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런 점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바울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걸음을 주님이 가신 걸음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본받고 싶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의사 출신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함께 기록을 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을 누가전서, 사도행전을 누가후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지금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에 동행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지금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가
바울 사도의 이러한 행적들을 기록할 때에 바울 사도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걸음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집중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과 바울 사도의 행적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속의 때가 찼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 역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을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많은 환난과 심지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시기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다른 길로 피하여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에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 역시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길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박해와 환난을 오히려 이것이 나의 갈 길이요, 이것이 내가 가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예수님의 어쩌면 삶의 목표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어쩌면 나의 생명이 위험에 닥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복음 전도적 사명을 그는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를 살았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이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뿐만 아니라 본받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던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눈물로 호소하는 제자들,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0장 한 장 앞에서 이미 다루었던 부분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할 때 들었던 얘기요, 그때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때 자신이 이미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이미 들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바로 앞부분인 사도행전 21장 4절에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두로에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을 때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만류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를 만류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를 잘 믿고 섬기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대로 이렇게 말을 전한 것입니다. 어쩌면 두로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막 불기 시작한 복음의 확장 바람이 멈추거나 꺼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렇게 위험한 길,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좀 더 안전한 길, 좀 더 복음 확장을 위해서 더 나은 길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두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렇게 기록하지요. 바울 사도가 두로를 떠나 가이사라에 이른 후에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바울이 환난당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을 함께 들었던 바울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동행자들이 이번에는 바울에게 만류를 한 것입니다. 그 일행 중에는 어쩌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아가보라고 하는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의 말을 함께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박해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내게 패인 십자가를 나는 지고 이 길을 가겠노라 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에게 패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초대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 말씀은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동지들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함께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안위를 염려했던 그 동행자들이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도 이제 바울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길을 한번 계획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을 듣게 된 바울 사도가 왜 너희가 울면서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느냐? 나도 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을 동행했던 그 동행자들도 바울 사도의 결심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결심이로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로구나 인정하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 뜻이라면 더 이상 그 일을 만류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는 함께 동행하던 동행자들도 동의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를 각오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명이나 아니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더 귀히 여기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을 따르며 동행하고 있던 동역자들 역시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바울을 따라 끝까지 동역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초대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를 살았던 초대 성도들의 신앙적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거듭되는 고난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며 고난을 감수하며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오늘의 지금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모습에서 과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 기준이 내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분이 가진 신앙이나 신앙적인 인격을 여러분 더 높이 평가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나에게는 얼마나 유익될 사람일까? 이거 먼저 따져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분을 통해 나의 신앙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것이 복음적 삶에 얼마나 유익한가? 그걸 따지기 전에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교제하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당시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자기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모든 당시 성도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축하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우리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알아주겠구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이야 저분들 대단한 사람이다 칭송을 받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의기투합을 해서 자기들의 밭을 팔고는 그것을 교회 헌금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근데 밭을 팔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좀 떼어서 감추어 두고는 그걸 나머지를 들고 가서는 바나바 지도자처럼 우리도 우리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몽땅 다 드립니다 라고 사도들과 성령을 속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리라 그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존경과 칭송을 받을까, 그것에 마음을 두고 시작하니까 자꾸 처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명예와 평판만을 쫓게 된다면, 여러분, 이 사건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부부가 죽는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자기 중심적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말씀들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담은 구절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의 뜻을 앞세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것은 목사가 차지하는 몫이 크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일은 목사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목사 뜻대로? 맞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 뜻대로? 아니요? 그럼 뭐예요? 주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목사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장로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권사들이 요구한다고 권사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할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성도들 모두가 원하니까 성도 뜻대로 해야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요.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요 빌립 집사 집에 가서 그곳에 여정을 풀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 집사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 집사가 왜 가이사라에 와서 살고 있게 된 줄 아십니까? 본래 그는 예루살렘에 살아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가이사라까지 오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 불어닥쳤던 핍박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가이사라로 옮겨올 수밖에 없었는데 빌립 집사를 포함한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핍박을 받는 그 핍박 사건의 한가운데 누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핍박의 바람이 심하게 불어닥칠 때 그때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핍박 사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시간에 그 순교에 직접 가담했던 인물, 가담할 정도가 아니라 주동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 청년이 누굽니까? 지금 다름이 아닌 바울 사도였던 겁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비록 변하여서 이제는 전도자 바울이 되기는 했지만 한때는 자기의 동료들이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빌립 집사 자신도 예루살렘에 살 수 없도록 핍박을 피하여 떠날 수밖에 없게 했던 주동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였던 겁니다.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자기 집으로 지금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빌립 집사가 바울 사도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다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종교적인 대립으로 원수 같은 사이였던 바울을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가까운 형제로 받아들이는 빌립 집사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일까요? 요즘 시대처럼 급변하는 정치적인 야합을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이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원수 같은 바울을 친구요 형제로 받아 자기 집에 머물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이 서로의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로 통합을 이루어서 무언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공약을 하기도 하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은 세상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은 오히려 세상이 나서면 나설수록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지고 더 갈등이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원수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 집사와 바울이 한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요, 한 식구로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남창교회 창립자이신 고 손양훈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손양훈 목사님 심령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이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동력자들이 한결같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들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시고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므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이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이 고백들이 바로 우리의 고백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 안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